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센 성경원전 염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헬라어 문법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법 익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의 단락인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카이 엔듀 사스사이 톤 카이논 안드로폰 톤 카타세온 크티센타 엔 디카이오시네 카이 오스티오테티 테스 알레세이아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카이 엔듀 사스사이 톤 카이논 안드로폰 톤 카타세온 크티센타 엔 디카이오시네 카이 오스티오테티 테스 알레세이아스. 이런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살피면서 문법 익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카이는 접속사예요. 이 카이가 이제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오늘은 단순하게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하는 그리고 또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카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대등 접속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등 접속사로만 쓰이지 않고요. 앞에의 어떤 말과 논리관계를 이루면서 뭐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써요. 그럴 때 이제 앞에 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면서 뒤에 말을 강조한다. 그럴 때는 그렇게 쓰이는 것을 우위 접속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카이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엔듀사스사이 그랬네요. 자, 노란색 칠에 있는 것이 지금 어미입니다. 어미 중에서도 펜을 다른 색으로 바꿀게요. 펜을 보라색으로 바꾸고 엔듀사스사이 중에서도 이것도 나누어서 보시면 좀 편해요. 자, 요게 엔듀어라고 하는 기본 동사고요. 그 기본 동사의 뜻하고 그 다음에 어미를 가지고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듀어는 어간이라 그래서 엔듀어의 그 기본 의미를 말하고요. 요 노란색 칠한 사스사이는 문장 안에서 자기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쓰였느냐,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의미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직설법인지 명령법인지 혹은 분사인지 부정사인지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말이 어미예요. 어미에서 그런 걸 다 읽는 거예요. 자, 요거 어미를 읽을 때 또 나누어서 읽을 건데 요 끝에 세 글자만 보고 우리가 부정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동사 엔듀어의 부정사고요. 그 헬라어 동사에는 시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상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태도 있어요. 요 싸이가 나오면은 조금 어려운데 요 싸이가 나오면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는 이렇게 아이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수동태일 가능성이 많아요. 수동태일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수동태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싸가 있어요. 그죠? 싸하고 스싸이하고. 그래서 요거는 과거 능동이고 요거는 과거 수동이에요. 헷갈렸다. 그럼 요거는 중간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는 뭐고 중간태는 뭐냐? 직설법에서의 과거는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러나 헬라에서는 발생된 것을 의미할 때 과거 시상을 씁니다. 그 다음에 중간태는 뭐냐? 능동태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고요. 중간태는
어떤 원인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움직인 걸 수동태라 그래요. 중간태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혹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행동, 그런 걸 우리가 중간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게 옷을 입다라고 하는 동사니까 부정사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되겠군요. 부정사가 뭐냐? 부정사는 밑에다 쓸게요. 부정사는 원래는 동사인데 이 동사를 문장 안에서 동사로 쓰지 않고 다른 품사로 쓰려고, 즉 형용사나 혹은 부사나 혹은 명사로 쓰려고, 용도를 바꾸려고 모양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동사는 동사 역할만 하니까. 그러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움직임은 있는데 그 움직임으로 어떤 명사의 그 상태를 표현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뛰어간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뛰어간다 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그 사람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뛰어가는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부정사의 형용사 역할이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부사 역할은 뭐냐면 다른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동사를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95% 이상은 주동사의 그 직설법 동사를 수식을 해서 이유, 원인, 목적 혹은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요. 이유나 원인은 뭐뭐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고요.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하여. 요거는 동사는 결과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였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명사로 쓰이는 거죠. 뛰어가기, 뛰어가는 것, 뭐 이렇게 명사로 쓰이는 거.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어요. 그럼 명사는 또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동사가 있으면 동사의 주어나 혹은 목적어 역할을 하죠. 본문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했어요? 어떤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했느냐? 20절에 보면, 우리가 20절에 올라가면 제가 여기다가 요약을 해놨는데요. 에마세테, 너희가 배웠다. 그러니까 뭘 배웠느냐의 그 내용을 나타내는 거죠. 엔듀사스사이, 옷을 입으라고 너희가 배웠다. 에디닥세테, 에마세테가 너희가 들었다죠. 에디닥세테가 너희가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1번, 2번, 3번을 했습니다. 그죠? 아포세스사이, 벗어버릴 것을 옛사람을. 그 다음에 뭐를 너희가 배웠고 들었냐면은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아나네오 우사이, 아나네 우사이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아나네 우사이, 너희가 새롭게 된 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부정사로 엔듀 사스사이, 옷 입었다는 것을 20절에서 너희가 배웠다. 이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해놨는데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래서 요 에디닥세테, 그 다음에 에마세테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세 번째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 엔듀사스사이는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톤 카이논은 새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고요.
여기에 온이니까 남성 단수 대격, 남성 단수 대격. 형용사가 관사를 취해서 안드로폰을 꾸며줍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거 안드로폰의 관사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안드로폰, 새로운 사람을 너희가 옷 입었다는 것을 너희가 배웠다, 들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되겠어요. 톤, 왜냐하면 요거 같은 거를 설명하니까 같은 성수격이 왔죠. 카타세온 크티센타 이렇게 됐어요. 요것도 이제 복합적인 거예요. 여기 형용사가 요거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요게 형용사 역할을 해요. 요게 형용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분사인데 요 톤이랑 합쳐져서 명사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따라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서 크티센타한 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그 세 사람이 어떤 세 사람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크티센타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크티센타 앞에서 우리가 노란색 칠한 어미만 읽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어미가 문장 안에서의 역할, 그 다음에 앞에 크티스가 원래 크티조라고 하는 그 동사의 어간이죠. 어간. 그래서 이거 크티조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신 거니까 창조하신 거죠. 창조하신 건데 그러면 요거는 요거 이제 어미를 읽어야 되겠죠. 센타가 나왔네요. 센타는 요거는 분사어미예요. 분사. 왜냐하면 여기 센이라고 하는 것과 요거 타는 명사어미잖아요. 그죠? 뭔가 동사 명사가 합쳐졌다 그러면 요런 건 이제 분사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동사고 분사고. 분사인데 현재에서는 시상이 없고요. 현재 수동태가 되면 오맨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분사에서 부가 능동태는 요 시상에 뭐가 오냐면 시상에 싸가 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세가 왔어요. 그러면 수동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사, 과거, 수동태, 타를 보고 남성, 단수, 대격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타가 남성 단수, 왜냐하면 분사에서는 온타, 온테스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래서 온타니까 온타가 센터로 바뀐 거니까 이건 남성 단수 대격.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되어진 수동태니까요. 되어진 그 사람, 세 사람을 읽는데 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되어진 그 사람이에요. 을 옷 입으라. 그 다음에 엔 디카이오시네 그랬네요. 디카이오시네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의로움, 의.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깊게는 안 하는데 의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상태, 흠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그런 상태의 의로움. 거의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랑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애를 봐야 되겠죠. 여기 여성 단수인데 한번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성명사는 아 변화나 에 변화를 한다 그랬어요. 끝에가 에니까 에에서 따져야 되겠네요. S, 에, N 이렇게 나가죠. 여성 단수 3격인데 이 3격은 역격, 처격, 국격. 역격은 간접 목적 누구누구에게. 처격은 장소, 위치니까 어디에, 어디로, 어디까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디에서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국격은 방법, 도구 뭐 이런 거예요. 수단. 예. 어떤 동작이 일어났을 때 수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 국격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와 함께 의로움, 의로. 요 의로움, 의로. 요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창조되어진. 그리고 여기 강기식 있네요. 예, 호시오테티. 제가 아까 오시오라고 읽었나요? 호라고 읽어야 되네요. 예, 요거는 경건, 신앙의 깊음, 신앙의 거룩함, 이런 의미입니다. 요것도 역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n의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그러면 이렇게 가로를 치고 요거를 한 단어로 읽으셔야 돼요. 의롬각, 그 다음에 그 경건함, 의로 창조되어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어떤 그 경건이나 의로움이냐면 알레세이아, 진리의 거룩함, 그 다음에 진리의 의로움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되어진 그런 새로운 사람을 너희가 입었다는 것을 너희가 배웠고 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것 가지고 제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그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지난 그 17절에서 24절까지 핵심적인 단어는 어떤 단어들인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그 핵심적인 주제를 이룰 만한 문장은 어떤 문장인지, 그 다음에 요 단락의 주제는 무엇인지 이런 거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